대만에서 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야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문학과 철학과 역사에 아주 능통하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에게는 매우 힘들고 처절한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명은 우리말로 하면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도 하고 또 시야 협착증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근데 이 병은 안구 뒤에 그 망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암을 분별하는 세포가 그 밖에서부터 안으로 점점 원형으로 좁아드는 그러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 자랄수록 그 시계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이 대롱으로 보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러다가는 결국 실명하고 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야짠 교수는 어릴 때 야맹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밤이면 놀다가 수없이 구덩이에 빠지곤 했는데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채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서 이렇게 사물을 보면은 그 시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한 180도가 되어서 좌우가 잘 보입니다만은 이 야짠 교수는 걸어가다가 누가 옆에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시계가 좁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짠 교수님은 실명을 전제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책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의 학문의 자세는 정말로 필사적이었는데 후에 대학 교수가 되기는 했지만은 거의 실명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거의 그 대롱을 통해서 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과 정신 세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학문은 많아지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야 협착증 환자와 같이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견이 시야가 점점 좁아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그 삶의 한 비유를 든다고 하면은요, 여기에 그 어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항인데 금붕어가 살고 있어요. 여기 어항은 금붕어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금붕어가 생각하기를 거기에 있는 수초들 그리고 모래 그리고 또한 가끔 던져지는 그 먹이들 물이 전부다. 온 세상은 바로 이 어항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웃기죠. 얼마나 웃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 부산 가는데도 5시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세계를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그 넓은 지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만 넓습니까? 우리가 그 지구가 있는 그 우주를 생각하면요 거의 무한대로 넓은 것이죠. 최근에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나사를 통해서 지구의 사진을 토성에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토성이 얼마나 먼가 하면요 지구에서부터 15억 킬로미터입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15km가 아니라 15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토성을 나는 카시오라고 하는 위성이 아주 그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네모칸에 있는 점을 찍었는데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확대한 것이 큰 점과 작은 점인데 큰 점이 지구고요, 작은 점이 달입니다. 그 작은 그 별 속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구가 전부인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거의 무한대 가까운 우주의 작은 빛나는 별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오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의 문제는 이와 같이 무한대한 영혼의 차원은 생각지 않고 현재만 보면서 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꿈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깊은 곳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갈망하게 되는데, 영혼을 갈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물주로서 우리 인간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에 연결되도록 그와 같이 무한한 영적 세계로 이어지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는데, 모터보트가요 그 아스팔트 위를 도로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최첨단 최고의 그 장비 모터보트지만은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서 잘 쉬고 있는 물고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럼 물고기는 물에서, 모터보트는 강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 작동 원리, 설계를 따라서 움직여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우리들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혹시 사람들 가운데서 나무 위에 걸려있는 그 물고기처럼 영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저 이 생에서의 삶을 진정 인생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 기원전 5세기 터키 서부 지방에 리디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디아는 그때 굉장히 큰 나라였고요,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디아의 수도에서 사금이 발견되는데 거의 무한대로 금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주화를 만들고 궁전을 금으로 입히고, 그렇게 모든 그 당시 고대 나라에서 리디아 하면은 부자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부족함 없다, 그럴만 하죠.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키루스 대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유대를 해방시킨 그 대왕이 이 리디아 왕국을 패배시키죠. 그리고 끝까지 저항했었던 왕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 마지막 때 이 크로이소스 왕이 자기에게 평소 지혜의 그 가르침을 주었던 철학자 솔론의 이름을 3번 불러요. 솔론! 막 죽는 순간입니다. 솔론! 솔론! 그러니까 이 키루스 대왕 이상하잖아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자기는 황금과 권력이 행복의 최대 필수 조건이라고 여겼었는데, 그것을 가르쳐줬던 그 솔론이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와 같이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키루스 왕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고 자기도 큰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결국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가. 정말 깊은 한 인간의 인생의 회한을 더듬어 보면서 그 화형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궁극적인 만족이, 행복이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원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도록 우리들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만족이 없다.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현재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모든 나의 삶의 목적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가 있구나. 그 어항에서 지구를 보듯 지구에서 우주를 보듯 우주에서 영원의 세계를 보듯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동산 업계에 엄청난 실력자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 근데 이분이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창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누군가 부동산 업계가 굉장히 불황에 빠져서 모든 건물들이 잘 안 팔리고 어려울 때 이 도널드 트럼프의 건물은 잘 팔리는 거거든요.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서 다른 건물들의 창문을 보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건물들의 창문을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정말 이 도널드 트럼프가 새롭게 지은 건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통일이 쫙쫙 되어 있는 거. 왜요? 전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전망이 쫙 열려 있을 때 그 건물이 비싼 것 우리 아시죠? 한강을 연한 건물들 다 비쌉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인생은 꽉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쫙 열려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으네요. 어떤 분은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답답해요. 꽉 막힌 겁니다. 나는 너무나 정말 기쁩니다. 나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앞날이 밝은 것이죠.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관건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죠. 우리들은 일종의 창문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 것이죠. 어떤 창문입니까? 가문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인생 철학 가운이라고 하는 창문이 있습니다. 또는 철학 심리학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경험한 것, 가까운 사람이 아는 경험이라고 하는 창문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었던 아픔, 시련, 재난이라고 하는 창문도 있죠. 그리고 또한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창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창문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창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을 통해서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창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셨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젠가 멈추고 영원히, 그리고 영원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좀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영원히 있구나. 영원히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만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다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시점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한 번 왔다가는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길. 제가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의 큰 숙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 뺏어가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귀, 영화, 그리고 또한 명예,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뺏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최대 난제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철학도 종교도 그리고 모든 과학도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 킬케고르는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평안할 수가 없다. 왜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힘드냐?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답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으신지?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혼의 문을 여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그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의 차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으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못하게 하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뺏어 가시려고 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죄와 죽음과 저주를 뺏어가기를 원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한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혼이 있죠. 그런데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심판 누구나 피할 길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은 지옥, 그 웃기는 이야기지, 전설이지, 뭐 신화지, 그 미신이지, 유치한 소리로 간주해버립니다만,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비웃고 그리고 무관심하려고 합니다만은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안동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김영길 박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우수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진 한동대 총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만난 것이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유학 생활하시면서 부인은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우리 박사님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학 중에 결국은 교회를 부인 따라 나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누군지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천재 과학자의 머리로서는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신앙 서적을 읽어도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해요.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다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우리는 다 죄인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지.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해주셨구나. 딱 깨달아졌어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눈이 확 띄어지면서 그 영원한 창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부인을 불러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김영길 총장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출근하는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새롭습니다. 어제 본 하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새롭고 빛나고 또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요? 영혼의 창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이, 영생이 그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김영길 박사님께서 부인의 손을 잡으시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사님의 경험입니다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한 영생을 누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파라는 옆에, 클레토스는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따라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밝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함으로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죠? 여러분, 집에 가면은 집주인이 있으시죠? 인간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KFC의 프라이 치킨 아시죠? 이 KFC의 설립자인 샌더스라고 하는 분은 23년 동안 식당업을 했는데 어느 날 다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잃고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너무나 그때가 60이 넘은 때인데 소망이 있겠어요? 답답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입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려와요. 너무나 그 찬송 소리가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흑인 청소부예요. 보니까 또 목발을 하고 있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데 부르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알 수 없는 평안과 힘이 있는 찬송을 그 가난한 초라한 청소가 부르는 이해가 안 돼. 그때 불신자였거든요. 딱 돌아서서 이 흑인 청소부가 오는데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아줌마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기쁘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기쁜가요? 예,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때가 63세입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쁜데 뭐 하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알게 됐는데 이제 뭐 하며 살까요? 그럼 닭이 후두둑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닭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닭이 날아가나? 그래서 한 집사님께 물었어요. 닭이 날아가요. 그랬더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해도 자꾸만 날아가는 거예요, 닭이. 아, 이게 닭 음식점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닭 튀김을 하는데 그 집안에 있는 그 전통 비법으로 튀김을 했는데 막 날개도 쥐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치킨 그 체인점을 하나 얻기고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그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몇 번 만에 되는가 하면요, 1009번 만에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다 거절당했지만은 1008번을 실패하고 1009번째 최초의 체인점이 시작되고 전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KFC가 덮게 되죠. 그런데 그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여. 그 배운 찬송이잖아요. 찬송 부르면 기쁨으로 일을 안 해 돈이 막 벌리는데 그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어서 고생하고 우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짓는 일, 후원하는 일. 두 번째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수많은 고아원을 짓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 교회를 돕고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천국에 이제 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한 흑인 여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야, 나도 살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여인의 찬송이 그렇게 힘있고 은혜롭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찬송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 얼굴처럼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빛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얼굴이 어두워. 왜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샌더스가
마지막 최인점을 시작한 것이 66세였습니다. 나 인생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주십니다. 기독교가 뭔가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으로 영생으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 오시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뜻이 없던 삶이 풍요로운 것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희망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의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세계를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오늘 답답한 이 세상만, 문제만 나만 보고 있는지? 또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곧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지? 교회를 나온다고 꼭 그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 내가 곧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요,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에겐 예수님이 계셔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손 내리시고요, 확신이 없는 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나에겐 예수님이 없고 영생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없었던 삶을 회개하고 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또 그동안 교회를 나오시면 그런 확신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나오고 다닌다고 저절로 천국 가는 것 아니죠. 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한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손을 올리신 분, 그 결심이 진심이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는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새롭게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결정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캄캄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원히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 결심이 진심이라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좀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드린 이 기도는 일생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마음에 찾아오시고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인데, 첫째는 꼭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신앙인의 교제인 구역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교육 1:1 그리고 여러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